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서는 유다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 그 구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문제가 뭐냐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뒤에 가인과 발람, 고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제 이게 앞에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가인과 발람, 고라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회일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앞에 요한일서에서 사람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가르는 것 같아서 듣기가 불편하죠. 그 말하는 저도 불편하긴 똑같아요. 그러나 불편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마귀 편에 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이런 성경의 기준을 배워야 해요. 이런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예찬을 같이 한다, 어찌 되겠습니까? 12절 13절에 예찬의 암초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존재란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나무라. 교회는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물 없는 구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물론 뭔지 아시겠죠?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거죠. 팥이 없는 팥빙수, 아무 내용이 없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바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실을 하는, 그러나 아무런 알맹이 없는, 그리고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 쉽게 깨지고 사라지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항상 그 영혼은 깜깜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영혼이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표현 자체가 참 듣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유리하는 별들이라. 사실은 지옥에 떨어지는 혹은 무저갱에 갇히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미카엘과 사탄의 별로 이야기도 특이하거든요. 이 에녹 이야기도 특이해요. 이 에녹 이야기는 에녹스라고 이 성경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그 에녹스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시신 이야기는 그거는 모세의 성천기의 내용이고 이렇게 외경을 인용하는 것, 그 당시에는 그 외경의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전체가 다 진리가 아니라 인용하는 이 부분은 진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가 진리입니다. 이 점이 외경과 혹은 위경과도 다른 점이에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거룩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다. 이 에녹스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하고 겹쳐져요. 예수님의 천군 전사와 함께 강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는 심판하시죠. 그 심판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불경건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15절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게, 경건하지 않은, 이렇게 경건이란 말이 혹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은 게 뭐냐? 주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 뒤에 보면 주를 거슬러 악한 말로 말미암아. 주를 거스르는 게 불경건입니다. 주를 순종하는 게 경건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의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완악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신다. 그 완악한 말의 내용이 뭐냐? 앞에 11절에 가인과 발람, 고라가 나오죠. 가인의 말, 발람의 말, 고라의 말. 그런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랑하는. 이들의 행동은 다 자기 정욕대로 행합니다.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자아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멸망케 한다는 것을 몰라요. 안다고 하나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이 눈먼 제 맹인입니다. 10절 보면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간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 걸 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구, 욕망을 주체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아 교회 일을 해도 다 믿지 마세요. 교회 안에 어느 교회나 가라지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고요.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 이 유다스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비방하고 엄난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권위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과 반대된다 여기시면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경건하지 않은 성도들조차도 경건한 성도 되세요. 가라지처럼 산 것으로 족하고요. 이제는 알곡으로 익어갔어요. 그동안 염소같이 사람들 들이박는 걸로 족하고요. 이제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함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좌우로 흔들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신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